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임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6년도는 2025년도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더 열고 제 귀를 열고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헛된 시간 때우기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 기쁨의 은혜의 또 감동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 또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 앞에 모아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을 맞이하며 또 저희가 한 달 수요 예배를 방학하고 이제 2월 첫째 주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그런 것들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필요도 하지만 사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수없이 많이 드렸지만 어쩌면 그런 가운데서 그 예배의 본질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진 않았나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동안 순수하지 못했던 예배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은 임재와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부르고 말씀 나누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뒤에도 이렇게 제가 현수막 걸어놨는데 재작년 저희 교회 표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말이 뭡니까?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 프로스퀴네오라고 해서 이 프로스 몸을 향해서 퀴네오 입을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프로스퀴네오는 입 맞추다, 몸을 향해서 입 맞추다 이런 거니까 제가 주석이나 성경 사전 보니까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헬라 역사 이전 시대에 행해진 제의식과 관련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조각들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신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쭉 뻗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의미 보면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이 동사가 신들을 경배하는 데 사용됐던 전문 용어로 보고 있는데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상에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바닥에 엎드린다는 거죠. 예배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배드리러 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다거나 찬송을 부른다거나 또 설교를 듣는다거나 이런 어떤 예배의 어떤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약에 보면 예배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그 본문을 보면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24절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예배에 대한 많은 책도 보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리거나 뭐 예배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갑자기 꺼내십니다. 사실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하는데 뭐 예배, 경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예배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 22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중에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바칠 건데 그거를 예배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 샤라는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예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근데 예배한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부복하다, 몸을 엎드리다, 뭐 낮추다, 입을 맞추다 이런 거면 나 예배 드리러 가 그러면 뭐죠 그게? 나는 부복하러 가, 나는 나를 엎드리러 가, 나는 입을 맞추러 가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그런 단순한 어떤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부복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자 원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를 찾았고 그게 바로 금송아지, 뭐 금으로 만든 송아지일 수도 있고 송아지에다가 금으로 치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히브리어 동사 샤하가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우다운이라고 그러죠. 절하다. 그러니까 뭐 예배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엎드리다 절을 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기를 낮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예배하면은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 목사님 설교에서 내가 궁금해하고 찾고 싶은 그 어떤 정답을 내가 들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셔서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런 찬양 집회나 이런 데 가서 뭔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다가 뭐 마음이 좀 홀가분해진다거나 아니면 인도하시는 분의 설교에서 제 어떤 삶의 어떤 그 해답을 좀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본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는 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낮추고 엎드리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꼿꼿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낮춘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낮추고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 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내 감정이나 기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나의 기분을 만족시켰느냐, 나의 어떤 마음을 흡족하게 했느냐,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 찬양도 그렇고 뭐 설교도 그렇고 일단 나를 이제 유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지금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한 선상에서 저 인도자가 나를 만족시키고 노래를 잘하고 기타를 잘 치고 피아노가 뭐 잘 치고 뭐 음향과 사운드가 좋아서 일단 나를 흡족하게 해야지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나를 먼저 감동시켜봐, 그럼 내가 찬양도 열심히 불러주고 기도도 세게 할게 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예배는 같이, 예배 인도자도 그렇지만 예배자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낮추고 굽히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죠. 그래서 주는 내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양이 좀 지루하고 뭐 기도가 좀 지루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낮추고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대상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면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예배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목적이 신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해주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의 모습이 결정이 되고, 결국 이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경배를 또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납작 엎드린다, 꼼짝 못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쓸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죠?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 말이나 행동에 내가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를 너무 막 금쪽같이 여기면은 자녀를 보면 그냥 꼼짝을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 것처럼 자식이 원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자식의 어떤 그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너무나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죠? 내가 너무 두려워하는 대상, 무서워하는 대상이면 또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이하고 이제 방학이고 해서 연극을 보러 갔는데 거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 이제 함부로 막 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부모에 대한 이제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부모만 이제 어머니만 나타나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는 또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제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해야 하는 거예요. 해코지하고. 근데 어머니만 나타나면 그냥 막 살살살 비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나가서는 완전히 개차반이 되는 거죠.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무서워하면 꼼짝을 못하고, 또 하나는 너무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해도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경배가 그런 걸까?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그걸 우리가 경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분명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예전에도 자주 나눴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그 사울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모든 전리품을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그냥 다 이제 갖지 말아라, 내려놔라 라고 했을 때 이 사울 왕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좋아할 만한 이제 재물을 골라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울 왕의 시도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제가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변명하였다. 나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으며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왕까지 사로잡아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오직 우리 군인들이 양떼와 소떼 중에 가장 높은 좋은 놈들을 살려두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순전히 여기 길갈의 성소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왜 잘못이 됐냐고 사울이 하나님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하라고 했지 제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2절 이하인데요. 사무엘이 또다시 사울을 책망하였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더 좋게 보실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소?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을 것이요.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이제 혼쭐이 납니다. 결국 버림을 받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버림을 받았던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뭐 이전에도 자주 나눴지만 결국 사울 왕의 의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제사하려고 제물을 준비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납작 엎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납작 엎드린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듣고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게 예배인데 사울 왕의 예배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행위만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제 아이하고 예를 들면 뭐 같이 가다가 야 나는 뭐 소화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야 나는 칼국수나 이런 거 못 먹겠다, 밀가루는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예를 들면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아이가 그거를 지나치거나 아니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아빠 우리 국수 먹으러 갈래? 뭐 예를 들면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밀가루보다는 난 밥이 먹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아이가 만약에 가볍게 들거나 지나치면은 아빠 국수 맛있게 하는 데서 내가 칼국수 진짜 맛있게 하는 데 있어, 가서 거기서 먹자, 정말 최고야 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억지로 끌려가서 만약에 그걸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죠? 야 나는 이거를 지금 먹고 싶은 게 아닌데 나 이거 못 먹는데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얘기를 먼저 들으라는 건데 사울 왕이 그것을 포착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제가 길게 전하지는 않을 건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예배에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찬양을 막 뜨겁게 세게 부르고 막 다 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못 듣거나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내 생각으로 꽉 채워 있어서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면 10시간을 따다다다다다 뭐 랄랄라 방언을 하든 아니면 뭐 찬양을 정말 목이 찢어지듯 정말 목이 쉬도록 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나는 너한테 다 얘기했어. 근데 그거는 안 듣고 왜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해 지겹게? 왜 계속 기도를 해 지겹게? 내 말은 왜 안 듣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엎드리고 그럴 마음이 없고 내가 하는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만 헌금을 이만큼을 내가 들고 왔어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을 했어요, 내가 찬양을 정말 이렇게 불렀어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다 진짜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당연히 말씀도 들으셔야 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의중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는 거. 근데 사울 왕은 결국 어떻죠? 그거를 경솔히 여겼던 것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버림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예배도 아니고 제일 좋은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왔는데 그걸로 버림을 받으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2026년을 시작하며 또 이렇게 수예배를 새롭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를 흡족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속에, 그 민감함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깨닫는 거,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40일 작정 기도회, 며칠을 금식했느니 등등의 수많은 기도회, 예배 뭐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만약 그것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면 모든 예배를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사울왕과 같은 그런 마음, 자신의 어떤 영리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부정하면서까지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자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자로 나갈 수 있는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예배 마치면서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제가 그 찬양 보면서 좀 마음이 웅크려서 좀 눈물도 흘렸는데, 자기를 위해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이뤄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숨지는 자는 살게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예배자는, 진짜 자기를 엎드리고 구부리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크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부복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2026년 그런 다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진정한 예배자 되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이제 마무리,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멋진 시간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를 낮추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올 한 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또 첫 수요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너무 내가 중심이 됐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너무 내게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었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입을 맞추는 말 그대로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가 그렇게 예배자로 잘 살고 예배자로 성공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